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자료는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 토머스 구딩의 저서 지옥에서의 죄의 형벌에 관하여인데요. 우리가 보통 지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주 명확하죠. 유황이 끓는 불못, 끔찍한 고문, 끝없는 고통.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딘의 주장은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이미지가 사실은 진짜 공포를 가리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디는 성경의 지옥을 감옥이나 어둠 같은 여러 은유로 묘사하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이 본질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같은 구절이야말로 그 그림자 뒤에 숨은 본체를 직접 가리킨다고 주장했죠. 그렇다면 그 그림자 뒤에 숨은 실체는 대체 뭘까요? 구딘의 논증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그가 말하는 지옥의 본질,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께는 아마 꽤나 도전적인 지적 여정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그렇다면 지옥의 형벌을 집행하는 진짜 주체는 누구인가? 구딘은 뭐라고 답하나요? 구딘의 되갑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역할을 둘로 나눠서 설명해요. 하나는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그 판결을 직접 집행하는 복수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좀 꺼려하죠. 확실히 그렇네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분이 직접 고통을 가하는 집행관의 역할까지 하신다는 건 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마치 하나님을 단지 법정의 판사로만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장을 구두인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영광이 악인들에게 직접 파멸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분명히 증언한다고 강조해요. 하나님은 단지 제3자처럼 판결만 내리고 물러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금이 모독당한 것에 대해 상처 입고 격노한 당사자로서 직접 그 형벌을 집행하신다는 거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적 근거가 있겠죠. 네, 구두인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구절은 저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라는 표현 때문에 지옥이란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분의 선하심과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장소라고 해석하기 쉽지 않나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이해했고요. 맞아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죠. 하지만 여기서 구두인의 정말 예리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원문을 깊이 파고들어요. 여기서 떠나라고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가 아포인데 이 단어에는 발순이 장소적인 분리, 즉 몸으로부터 멀리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의 원인이나 출처를 나타내는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자주 쓰이거든요. 잠시만요. 그럼 구두인은 이 아포를 후자의 의미로 해석했다는 건가요? 멸망의 형벌을 주의 얼굴을 떠나서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뜻으로요?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그는 추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죽음의 원인이 추위인 거죠. 마찬가지로 구두인은 영원한 멸망이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즉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고 본 겁니다. 와, 이건 지옥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180도 뒤집는 해석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그분의 진노를 정면으로 가장 가깝게 마주하는 곳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관점이네요. 하나님의 부재가 형벌이 아니라 그분의 진노하시는 임재 자체가 형벌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불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의 불이 실제 불이 아니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인데 말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구드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답합니다. 그에게 불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비유예요. 그는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는 구절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죠. 아, 그러니까 지옥불의 실체는 물리적인 불꽃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군요. 네, 구든이 지옥에 물리적인 불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열어두죠. 하지만 설령 그런 불이 있다 해도 그건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고 영혼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형벌의 핵심이자 실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본 겁니다. 그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의 사건들을 일종의 그림자로 가져와요. 어떤 사건들을 예로 드나요? 대표적인 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죠. 그들이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을 때 성경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침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는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불이 장차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즉 하나님의 진정한 불타는 진노의 모형 또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고 설명해요. 그렇군요. 구약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물리적 심판이 신약 시대에 계시될 영적 실체의 예고편이었다는 논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논증은 천사들의 형벌 문제로 확장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어요. 구든의 논리가 여기서 정말 빛을 발하는데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시편에서 불꽃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천사들을 과연 어떤 피조된 물리적인 불이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는가? 아, 정말 예리한 질문이네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물리적인 불에 고통을 받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마치 물고기를 물로 익사시키려는 것처럼 모순적으로 들려요. 그렇다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불은? 오직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자신, 즉 그분의 진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피조된 불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불, 그분의 거룩한 진노만이 영적인 존재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구디는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에 쐐기를 박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지옥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지옥이다. 정말 강력한 신학적 논증이네요. 하지만 솔직히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구딘도 그걸 알았을까요? 이 끔찍하고 거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의 경험과 연결하려는 시도도 했나요? 물론입니다. 구디는 이 논증을 신학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지 않아요. 그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맛본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는 이것을 아주 인상적인 표현으로 부르는데 바로 지옥의 계약금이라고 해요. 지옥의 계약금이라니 정말 소름 돋는 표현인데요. 보통 계약금이나 보증은 앞으로 올 좋은 것을 확실히 보증한다는 의미로 쓰이잖아요. 예를 들어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것처럼요. 그런데 구디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 땅에서 겪는 극심한 영적 고통이 장차올 완전한 형벌의 보증이자 맛복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정확히 그 의미예요. 지옥에서 겪을 고통의 일부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경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디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유다 같은 악인들뿐만이 아니라고 말해요. 시편 88편의 저자인 헤만이나 욥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성도들조차도 이 지옥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경험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묘사를 보면 정말 생생하죠. 시편 88편에서 헤만은 자신의 영혼이 온갖 재앙으로 가득 찼다고 부르짖고 주의 진노가 내게 무겁게 들이웠다고 절규해요. 욥의 표현은 한층 더 끔찍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신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우울감이나 삶의 고난에 대한 비유를 넘어선 하나님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인한 영혼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처럼 들려요. 바로 그게 구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헤만과 욥이 겪은 고통은 가난이나 질병, 인간관계의 파탄 같은 외부 환경이나 피조물에 의해 야기된 2차적인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특히 양심에 직접 가하시는 고통이라는 거죠. 이 경험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요. 첫째, 인간의 영혼과 양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 둘째,
이 땅에서 겪는 이 끔찍한 경험이 장차올 지옥의 완전한 고통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 구딘의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솔직히 며칠 동안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나요. 지옥이 단순히 하나님과 단절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무한한 권능과 가장 격렬하게 접촉하는 상태라는 생각은 정말로 지 세계관을 뒤흔드는 것이었죠.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지금까지의 논증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국 이 질문이 남거든요. 왜?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직접 형벌을 내리셔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지옥이라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던져두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구디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구딘은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딘의 논리에 따르면 죄는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악의 정도가 무한하다고 봐요. 그런데 피조물을 통한 형벌은 본질적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유한한 형벌만으로는 무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일종의 비례의 원칙이군요. 죄의 무한한 무게에 상응하는 형벌을 위해서는 형벌을 가하는 주체 역시 무한한 분이어야 한다는 논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형벌의 집행자가 되어야만 그 형벌이 죄의 대가에 비례하는 무한한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한한 형벌은 죄책감의 중심지인 인간의 양심에 가장 날카롭고 직접적으로 임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공의의 만족.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구두인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봤어요. 천국에서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겠죠. 그렇다면 지옥에서는 어떤 속성의 영광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날까요? 구두인은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권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라는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요. 그런데 창조나 구원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은 이미 충분히 드러나지 않나요? 왜 굳이 지옥에서 드러나는 권능이 더 특별하다고 본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구두인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이중적 권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중적 권능이요? 그게 뭔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피조물의 모든 안녕, 즉 모든 행복과 평안, 기쁨을 남김없이 파괴하는 권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파괴의 고통을 영원히 감당하도록 그 존재 자체를 소멸하지 않게 붙드는 권능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건 파괴하는 힘과 보존하는 힘, 이 완전히 모순된 두 가지 힘이 한 대상에게 영원히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마치 불타는 동시에 얼어붙는 것과 같은 역설인데요. 그런데 구두인은 이게 창조보다 더 위대한 권능의 표현이라고 봤다고요? 정말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그렇죠. 구두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도 한쪽에서는 맹렬하게 파괴하는 무한한 힘을 쏟아 부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 파괴를 영원히 견뎌내도록 붙드는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의 영원한 작용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완전하고 두렵게 보여주는 궁극의 무대라고 주장한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옥은 단순히 불타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의 영혼과 양심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쏟아지는 상태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형벌의 본질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 있다는 충격적인 통찰이었습니다. 구딘의 이러한 이해는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해요. 첫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죠. 죄는 단지 도덕률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직접 대적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그분의 진노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깊이를 더 명확하게 보게 해줘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불을 피하게 해주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무한한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묵상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공의와 진노 또한 사랑이나 자비 못지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임을 인정하게 만들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이해는 단순한 학문적 논의를 넘어서서 앞으로 여러분이 하게 될 설교나 목회, 그리고 신앙의 실천에 깊은 무게감을 더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구디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가 형벌의 본질이라고 아주 상세하게 논증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바라면, 그리고 이것이 저주의 실체라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무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다음 묵상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보시길 권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